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적혀진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에스라보다는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느냐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내렸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중단되어졌다가 다시 재개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6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총독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바벨론의 관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 세스바살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성전의 모든 기물들과 그릇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이라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정착을 돕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고레스 왕은 1대 페르시아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관리였던 사람들을 패하고 아마도 이 페르시아 새 왕이 되었던 고레스가 새로운 총독을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세스바살에게 이 중요한 여호와의 성전 쌓는 일을 책임지고 도우라는 사명을 맡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 말은 바로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총독으로 오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 자가 돌아왔지만은 약 2년 동안은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하는 시간을 가졌고, BC 536년에 성전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는 역시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초공사를 하고, 결국 세스바살이란 총독이 이 일을 도와서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적들, 유대인들의 대적에 의해서 방해 공작 때문에 16년간, 자그마치 16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집니다. 1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2대, 3대를 거쳐서 4대 페르시아 왕인 이 다리오 왕 때 와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은 재개되어집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일, 어떻게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어졌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 5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보았죠. 24절. 4장 24절에서 보았고,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서 5장 전체는 다시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재개되어졌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게으르고 낙심하고
어찌 보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던졌고, 이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음성,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영이 다시 살아나서 믿음을 다시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까지에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름이 누군가요? 강서편 총독이었던 다뜨네라는 사람과 또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갑작스럽게 무슨 건축을 하느냐, 그것도 성전을 짓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중단하라 하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중단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장로들이 무슨 소리냐, 페르시아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 대황제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총독에게 심지어 명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이야기가 6절부터, 자, 오늘 본문 전체 어디까지인가요? 예.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조서를 받고 연구해 본 결과, 그리고 모든 서류를 살펴본 결과 고레스 왕 일대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성전을 빨리 지어라 하는 그런 답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가 16년을 BC 520년까지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BC 516년에 다시 재건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지금 5장과 6장인데, 그중에 5장 부분에서는 이런 몇 가지 어떻게 해서 성전이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졌냐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2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 이외에 또 많은 선지자들의 이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합하여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비록 그 당시에 서편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이 중단하라고 했지만은 개의치 않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치고 나갔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이 총독이 그것 때문에 편지를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4대 황제였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5장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오늘 남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 만에 자기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1차 귀환자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 때문에 돌아왔고, 두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을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년간을 성전 건축을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도 제1대 황제인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중단되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단되었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4장에서 주변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대적의 반대 때문에, 그들의 공작 때문에 멈춰졌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학개서 1장과 스가랴서 1장을 쳐다보면은 이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1차 포로 귀환자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신랄한 질책을 합니다. 어떤 질책을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없고 하나님은 집이 없어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면으로 벽을 쌓고 벽돌을 쌓고 좋은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도 너희들이 수확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는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 있는데도 너희들이 개의치 않는 그 마음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이해는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니까 땅은 황폐해져 있고 농토는 없고 목초지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2년 동안 그것을 안정시키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변 민족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냥 중단해 버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땅이 너무 황폐하고 아직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주변 민족들이 너무나 반대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를 돈으로 사서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분명한 공격과 반대와 압력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주기 위해서 환경까지 조성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또 다른 반대나 환경에 부딪히게 될 때, 혹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중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중단한 것을 계속 책망하고 내버리시기보다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기회를 주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황제의 마음까지 강동시키셨으니 분명히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주변 민족의 반대가 있지만은 황제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으니 이건 적기이다. 바로 지금 카이로스 타임이다. 우리는 밀어붙여야 된다. 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눈치를 살피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만 중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4장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부재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손을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굶을까 두려워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두려워서 결국은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놓는 사람도 있고 결국 먹고 사는 일에 치중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상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요. 세속주의입니다. 인간적 두려움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이런 것이 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부재 때문에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상당히 마음이 열려져 있는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책망을 통해서, 예언적 책망을 통해서 학개에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한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 집은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정착해놓고도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게으른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러 터진 너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서 선지자 그 이외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한 질책을 하십니다. 질책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학개서 2장 그리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고 결국 격려를 또 해주시는 겁니다. 강한 책망과 함께 격려도 주십니다.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영이 힘을 얻어서, 참 중요합니다. 예언자의 말씀은 단순히 책망해서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회개하게 하고는 다시 격려의 말씀을 주어서 할 수 있다, 하자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인 닷더네가 와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중단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런 종독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막 치고 나왔다. 어디서 이런 용맹이 나왔습니까? 16년 동안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몰했던 사람이 이제는 총독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냈다. 이건 예언자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예언자의 입술 통해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니까 모든 장애를 돌파하는 영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주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서 지혜롭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돌파하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 돌파하는 영은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삭개와 서게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BC 520년입니다. 다리오가 황제로 들어간 지 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총독이 방해하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다리오에게 보호했고,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봤을 때 쉽게 해결하지 않고 이전 이 모든 서류 창고에서 국가의 문서를 다 뒤져서 고레스 왕이 진짜 칙령을 내는지를 살펴보았고, 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정말 제1대 왕인 우리 고레스 황제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하고 다리오 왕이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새로운 조서를 쓰거나 변개하지 않고 그 고레스 총독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총독의 마음, 다리오의 마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 타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중단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치고 나가게 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서 생명이 임하게 돼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총독과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카이로스 타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